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우상숭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동네에 무당이 한 16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도 흑암리였고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동네 이름이 흑암리인데 처음에 갈 때 교회를 세울 때 핍박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똑똑히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무당이 16명인데 그 동네 무당 중에는 정말 큰 무당이 있었어요. 진짜 무당, 선무당 잡는다는 말이 있죠. 선무당은 귀신을 안 받은 사람이고 진짜 무당은 귀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있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사람, 저 많은 귀신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저 많은 귀신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과거를 다 대충 알아맞혀요. 귀신같이 알아맞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도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죠. 세상에서 신내림 받았다 그러는데 이제 저 많은 귀신 들린 사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이제 신방하면서 그 집에 갔어요. 가니까 연초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용한 점쟁이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사주, 관상 사주 1년 이런 걸 보는데 바빠요. 영업이 바쁘더라고. 근데 이제 목사도 아닙니다. 그때 전도사인데 그 동네 여전도사 하나 하고 나 혼자는 가면 힘드니까 그 동네 여전도사님하고 같이 쳐들어갔어요. 점을 보는데 쳐들어가니까 아이고 지금 손님 와서 안 된다 그러네. 잠깐만 좀 보자 그러니까 자기가 영업하다가 옆방으로 와서 나 같이 만났어요. 내가 그때 뭐 35, 6 이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30대 초반, 그분은 60대 중반인데 아들 뻘보다 어리죠. 내가 갔더니 그 사람은 큰 무당이라, 큰 무당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내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세요. 그런데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할까요? 그러니까 머리는 손 얹지 말고 그냥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 손을 붙잡고 이제 점쟁이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점쟁이를 붙잡고 이제 그냥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받으면서 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손을 딱 모아서 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기도해주고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과거에 신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이 내려서 신을 받았는데 신이 이제 귀신 중에는 여러 가지 귀신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병들게 하는 귀신도 있고 또 더러운 귀신도 있고 속이는 귀신도 있고 또 거짓말하는 귀신도 있고 점하는 귀신도 있고 귀신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좀 아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당해서 귀신 쪽으로 넘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상숭배라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육신적인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전쟁만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분명히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속인 중에는요, 대체적으로 보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는데, 역술인이라는 게 있어요. 역술은 이렇게 책을 보고 찾아서 생일과 태어난 시간, 뭐 날짜 이런 걸 맞춰 가지고 찾아내서 그 사람의 사주 관상을 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타로라는 게 있어요. 타로는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툭 튀어나와서 그걸 보고 이제 그 사람의 미래를 점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무당은 이제 짝두 위에 올라갈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맨발로. 엄청나게 날카로운 짝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출 정도가 돼야 무당인데, 그 사람은 이 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 많은 귀신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는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큰 신이죠. 신들린 연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봤어요? 어제 저녁 먹을 때 그 재방송하는 걸 잠깐 나와서 제가 뭔가 하고 봤더니, 젊은 남녀 네상이 데이트하는 그런 장면인데 전부 무당들이에요. 한 30대 되는데 인물도 잘생겼어요. 남자들도 잘생기고 여자들도 이뻐요. 그런데 전부 다 무당들인데 뭐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은 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귀신이 와서요, 꿈을 꿀 때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받아라. 나를 받으면은 돈벌이 되게 해주고, 평생 너 잘 살게 해주고, 안 아프게 해주고, 너 자식들 먹고 살도록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나를 받아라. 그렇게 하는 메시지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받으면 평생 점쟁이가 되잖아요. 안 받으면 계속 아픈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 이름 물리쳐보면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일반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를 받아라. 내가 받으면 너 책임져 줄 테니까 나를 받아라.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행에 잘 다니다가 귀신을 받았는데, 뭐 젊은 여자, 뭐 잘생긴 여자가 귀신 받아서 하면 뭐 줄 서서 오죠, 사람들이. 와서 딱 얼굴 딱 보고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추니까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리고 큰 굿 한 번씩 하면요, 정말 부르는 게 값이요. 수천만 원씩 이렇게 내고 굿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과거를 다 알아맞추고 지금 형편을 다 알아맞추는 그 점쟁이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점치러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당신 3년 후에 암이 걸립니다. 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100%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점쟁이인데 걸리면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 말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머릿속에 박혀서 잊어지지를 않아요. 결국은 암에 걸리게 될 수밖에 없죠. 고민하고 또 고민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무당 찾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은 어떠냐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진리를 따라가기보다는 이 귀신이 말하는 거짓에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후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잘 안 듣고 옳지 않는 속닥속닥 하는 말은 잘 듣는 경향이 있어요. 거짓말은 잘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잘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무당에게 가면 안 됩니다. 한번 가서 들으면은 그게 안 잊어지고 계속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잘못된 가르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게 뭐냐면 그들의 가르치는 교훈을 말하거든요.
그들의 교훈을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고 거기에 말려가지고 그냥 신앙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는 10계명에 대한 1계명, 2계명이 나오는데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니까 기록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어떤 우상을 만들지도 숭배하지도 말라. 이 세상에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 이렇게 1계명, 2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계명, 2계명 이하의 주 계명이 나오는데 살인이나 불효하는 것이나 도둑질하는 것이나 사기치는 것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상 숭배가 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이 끌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애지중지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당신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귀신도 지능이 자꾸 발전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정도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늙어서.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은 별거 아니에요. 무슬림들은요, 매년 반드시 해야 될 5가지 의무가 있어요. 라마단 기간도 있고, 5가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메카를 순례하는 것입니다. 메카를 순례하는 기간이 있어요. 얼마 전에 했죠? 보셨죠? 그것은 그들에게는 가장 성스러운 종교의식이고 매년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참석합니다. 전 세계에서 무슬림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수백만 명씩 참석해서 사고가 나서 수백 명씩 죽어요, 매년. 그런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13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1300명인데 얼마나 더 죽었을지 몰라요. 그 곳곳에 방송에 나오죠. 시체가 널브러져서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온도가 55도씩 올라가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많고 열사병에 죽고 굶어 죽고 밟혀서 죽고 각종 사고로 죽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기독교에는 성지순례란 없습니다. 유대 나라에 간다든지 터키에 간다든지 이집트에 가서 예수님의 발자취나 유대인의 발자취를 한번 보는 것은 유익하기는 해요. 그러나 개인의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성지순례라 하라는 말도 없고
또 어떤 가르침에도 성지순례하라는 말도 없어요. 그건 돈 가지고, 돈 많이 있는 사람이 돈 가지고 가서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구경하는 거예요. 한 번씩 가면 뭐 500만 원씩, 뭐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성지순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의식이나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상숭배는 형식과 의식이 전부입니다. 6월 4일에 MBC PD수첩에서 방송된 허경영이란 미친 사람에 대해서 방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반드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는 거 쉽지 않죠.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쉽지 않은데 나도 이런 거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허경영이가 이제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 기도 안 차는 겁니다. 기도 안 차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꼭 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또 좀 재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한번 보여주세요. 마음이 좀 이런 잘못된 곳에 사람이 안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6월 4일 MBC PD수첩인데 그냥 유튜브에 허경영 치면 나옵니다. 허경영 치면 바로 PD수첩이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대충 보니까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대통령 지난번에 출마했죠. 그 미친놈이 대통령에 출마했는데 개인 재산 신고를 740억을 했더라고요. 740억이면 여러분 재벌입니다. 재벌.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돈이 있었느냐? 처음에는 완전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입니다.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재산을 끌어모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수천억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부가 되었는가? 종교적인 사기, 영적인 사기, 갖가지 사람을 유혹하고 농락해서 갈취한 돈입니다. 그 PD수첩에 적나라하게 나와요. 경기 양주시 장흥면이라는 곳에 수십만 평의 땅을 사서 하늘궁이라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자기도 거기 살고 거기 건물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늘궁입니다.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전국에서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모여듭니다. 매주 토요일에 참석하면 2만 원 내고 입장합니다. 강의를 한번 듣기 위해서. 일요일에는 10만 원을 내고 입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씩 몰려와서 매주 사람이 바글거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축복을 해주잖아요. 축복 비용이 1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수백 명씩 하루에 수백 명씩 기다리는 겁니다. 축복 비용이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꼭 본인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 자기 형, 자기 누나, 자기 삼촌 축복까지 다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돈만 500만 내면 5명 한꺼번에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축복 준다는데. 그리고 백궁이라는 것이 있는데 백궁이 시작해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500궁까지 있어요. 500궁까지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백궁 명패 하나 받는데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나가는 돈은 없고 거기서 일하는 수백 명의 사람은 전부 자원봉사자, 월급 하나도 안 줍니다. 1인 사업자예요. 들어오는 돈은 전부 허경영 인마의 포켓이에요. 그래도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높은 이제 명패가 대천사 명패인데, 대천사 명패를 받으려면 1억 원을 내야 돼요. 1억 원을 내고 대천사 메달을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240명이에요. 얼마입니까? 줄을 서서 1억 내고 메달 하나 받는 겁니다. 허경영이 준 메달 하나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강의를 이렇게 이제 찍어서 보여주는데, 자신을 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인. 신이면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메시아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로 말하면 재림한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는 겁니다. 저는 하늘 세계와 이 세상의 세계를 전부 다 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원래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리고 사람 딱 보면 그 사람의 속을 전부 다 들여다보고 그 사람 병을 다 알고 상 만져버리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인데, 그 사람은 사기를 치는 그게 비즈니스인데,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수만 명, 수십만 명 된다는 겁니다. 전국에 지점이 68개예요. 전국에 68개 지점에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계속 매주마다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사람은 계속 돈이 자꾸 쌓여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기를 치는데도.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자기 가정이 어려우니까, 병들고 어려우니까 대출 내고 전세까지 빼가지고 돈을 갖다 바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를 신이라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이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시고 그런 어리석은 일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거기에는 과거에 예수를 믿던 사람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집사했던 사람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이비 종교에 과거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교회의 상처를 입고 그런 곳에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아는 거짓말이는데 사람들이 진짜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똑똑합니다. 물어보면 자기가 최고 똑똑해요. 그리고 진리를 거부합니다. 옳은 것 가르쳐주면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런 점쟁이나 그런 사입이 거짓말쟁이에게는 솔깃해가 넘어가 버려요. 돈 갖다 바치고 몸 바치고 자기 인생 전부 다 바쳐버리고 가정도 갖다 바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좋은 말 하면 잘 안 듣고 다른 데에 가서 엉뚱한 말 듣고 오고 이런 부부들도 있고요. 자식들도 좋은 말로 가르치면 잘 안 듣고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는 듣고 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진리를 거부하고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에 유혹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JMS 정명석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성락교회 김기동,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 박태선, 신천지 이만희 이런 등등의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따르는 사람이 수만 명, 수십만 명씩입니다. 전부 자기를 예수님 아니면 재림주 아니면 성령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이라고까지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들은 거짓말로 술수로 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를 진짜 하나님으로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참된 진리가 아닌 거짓 것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느냐 이겁니다. 세상에 수억의 신자들을 가진 종교들은 이제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데 불교 석가모니가 있죠.
유교회는 공자죠. 힌두교는 수많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회는 마호멧 이런 겁니다.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우상 집단들이에요. 그들과 붙어서 싸우고 전쟁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기독교회는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고 그들은 결국은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를 숭배하고 말을 숭배하고 닭을 숭배하고 독수리 숭배하고 뱀을 숭배하고 호랑이, 악어, 파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고기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메기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또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별, 나무, 돌, 산, 바다 등을 숭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월 초하룻날 1월 1일 날 해돋이 보러 가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태양을 보면서 복을 빌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화를, 진노를 당합니다. 하나님 외에 숭배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즘은 어떤 사상, 북한에는 무슨 사상이 있죠? 주체 사상이, 그게 신입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 이런 게 신 아닙니까? 거기는 다른 신 섬기다가 바로 죽여버립니다. 다른 신 섬깁니다. 사상이 신인 사람들도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사상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뭐야 필요 없어. 이런 사상, 이런 철학, 이런 논리가 진짜 우리가 신봉해야 될 신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돈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그러면 물질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심적이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숭배하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자나 이단이나 점쟁이나 사이비 교주는 물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전부 지옥에 갑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종교, 이것만이 진짜 종교고 다른 모든 종교는 가짜고 지옥 가는 종교라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 주관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귀가 얇았다가 이래 들었다가 저래 들었다가 누가 말하면 또 거기 솔깃한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관이 확실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약한 부분이 많지만은 적어도 신앙 하나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분명한 주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각종 이단, 사이비, 점, 미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싫고 자기의 타락한 마음대로 거짓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숨이 답답하고 기침이 심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당신 폐암 직전입니다. 폐가 심각하게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이런 진단이 나왔다고 합시다. 입원해 있는데 첫 번째 간호사가 찾아와서 친절하게 대화합니다. 선생님, 술, 담배는 꼭
끊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술, 담배를 꼭 끊으십시오. 몇십 년 동안 하고 정말 친구처럼 한평생 가지고 살았어도 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수간호사가 와서 또 그 얘기합니다. 치료받고 약의 효과가 있고 수술을 받으시려면 술, 담배부터 끊으셔야 됩니다. 평생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전공의가 와서 절대 삼가야 됩니다. 경고합니다. 최종적으로 교수가 와서 술, 담배만큼은 당신에게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권하고 설명하고 다 했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꼭 필요하고 자기 몸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진리를 거부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제가 수십 년간 먹고 피운 것인데 그거 없이 내가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삽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그 재미로 내가 한평생 살아왔는데 차라리 죽지요. 뭐 그거는 못 걷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중독이 되면요 자꾸 이 무서운 질병이 와도 그게 자꾸 그쪽으로 끌리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셔서 먹고 싶은 거 드시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술도 많이 드시고 담배도 많이 하십시오. 굉장히 듣기 좋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러나 그건 사형선고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게 들리지만 사형선고입니다. 왜냐? 진리와 옳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능력 있는 의사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있죠?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데살로니가 전서 적었나? 우서 맞아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24절, 2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만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먹고 싶은 건 먹고 섬기고 싶은 건 섬기고 뭐 내 말 죽어도 듣기 싫으면 네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이 세상에 짧은 세상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지 이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듣기 좋은 말 같지만요 하나님이 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버리는 겁니다. 끝까지 듣지 않으면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귀신 소리 자꾸 좋아하고 악한 것을 자꾸 좋아하는 사람은 하다 안 되면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원대로 한번 살아라.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 그냥 원대로 사는데 잘 되게 해주십니다. 잘 되게. 짧은 세상 사는 동안에도 너무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잘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 섬겨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요. 진리를 한사코 거부하고 다른 길을 결사적으로 고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나 진리는 믿지 않고 귀신이나 점쟁이나 이단자들이 하는 말에 솔깃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와서 옳은 말 하면 잘 안 듣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 위험합니다. 언젠가는 교회를 뛰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귀를 간지러 주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게 복 받는 길이다 하는 그 길로 찾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과 인간이 대화하는 영상을 봤어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이제 껍데기도 전부 사람같이 만들어요. 똑같이 사람이에요, 요즘.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하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가능합니다, 요새는. 서로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장점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로봇한테. 저는 피곤하지도 않고 24시간 잠자지 않고도 일할 수 있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고 사람보다 힘도 10배 더 세고 계산도 정확하고 빠르고 모든 영역에서 사람보다 더 세밀하고 우수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계는 실수가 없어요. 힘도 엄청나게 셉니다. 인간의 욕망은요, 사람을 능가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 결사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황금 보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AI 그 기술 쪽으로 계속 파고들고 그쪽 부분에 주식들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잖아요, 미국에. 엔비디아인가 뭔가 그런 거.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꾸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발달하면, 지금은 사람이 충전을 시켜줘야 되지만은 더 발달하면요, 자기 스스로 충전하는 게 장착이 될 겁니다. 자기 스스로 충전합니다. 남의 사람이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코드를 어디에 가서 꽂으면 되는 겁니다. 로봇 자신이. 사람의 손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벌써 왔어요.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 AI 로봇이 인간을 스토킹하는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사람하고 똑같은 게 따라와서 집까지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기를 미행하고 따라와서 그 엄청난 힘으로 물을 부수고 들어와서 파괴시키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한 그 사업가들이 하는 말을 빈말로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로봇은 급속도로 발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말을 듣지 않을 날도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능이 인간보다 더 높아지고 기술이 더 있으면 인간이 하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은 그런 로봇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고 자꾸 만들어냅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닮게 만드셨죠?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큼 지능이 높은 인간, 하나님과 대등하게 서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간,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반항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최고의 작품이죠. 그러나
위험을 감수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돼버렸죠. 절대로 하나님 말 안 듣고 진리를 안 듣고 좋은 말 안 듣고 반대되는 귀신에게 전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귀신에게 지금 귀신을 아비로 섬기고 있고 귀신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 명령을 따라 살면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하게 될 것이고 나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해서 자동 컨트롤해서 섬기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런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인간은 노예나 로봇이 아니라 죄나 선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를 것인가 사단과 거짓을 따를 것인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다른 것을 믿고 따를 것인가. 이 세상 사는 데는 별 차이가 없을지 몰라요. 아무 차이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어떤 우상이든지 철저히 배격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붙들고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빠져있는 우상 숭배에 저희들이 빠지지 않고 참되신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찬양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주신 은혜를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며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